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이윤정 집사님이 지휘하는데 우리 자녀분들이 뒤에서 우리 집사님의 지휘에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우리 서은의 따님과 또 아드님이 은혜를 참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을 단풍이 이제 들기 시작했죠. 많은 사람들이 단풍을 보기 위해서 산을 찾습니다. 단풍이 왜 아름답습니까? 단풍에는 다 색이 달라요. 종류도 다릅니다. 그런데 그 단풍이 멀리서 보니까 그렇게 조화를 아름답게 이루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그 조화가 아름답게 보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형형색색 다 색깔은 다르지만 조화를 이룬 그 단풍의 모습을,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기 위해서 산을 찾아갑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다 색이 다릅니다. 종류도 다릅니다. 그러나 종류도 다르고 또 색이 다 다양하지만 이 모든 우리 성도들이 함께 어우러질 때에 세상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춰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아름다운 단풍의 모습으로 비춰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몬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더니 예수님이 시몬을 향하여서 너는 반석이다 그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앞으로 너를 반석이라고 부르겠다. 반석은 베드로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도 참 좋은데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말씀은 뭐냐 하면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 위에 교회를 세워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준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의 요지입니다. 반석에 세워진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봤더니 어둠의 권세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그런 교회. 이것이 바로 반석에 세워진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평평하고 널따란 바위를 말하는 거죠. 넓고 평평한 바위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면 정말 견고한 교회를 머릿속에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틀린 법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2000년이 넘도록 오랜 역사 속에서 어두움의 세력이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훼손하려고 했고 주의 일꾼들을 박해했지만 교회는 흔들리기는 했지만 쓰러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견고하고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왔던 것을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석에 세워진 교회, 어둠의 세력이, 어둠의 권세가 절대로 이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문제는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정말 이 반석 위에, 말씀처럼 이 반석 위에 서 있느냐라고 하는 점입니다. 매달 수많은 교회가 창립이 되지만 또 수많은 교회가 폐지 공고를 냅니다. 문을 닫습니다. 그중에 교회들이 이단에 교회를 뺏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 잘못이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된 것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문제는 교회가 말씀대로 반석 위에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흔드는 가장 무서운 어둠의 권세는 외부에서 불어닥치는 폭풍이 아닙니다. 외부에서 가하는 박해가 정말 무서운 게 아니에요. 정말 무서운 것은 교회가 반석 위에 서 있지 않다는 게 이게 무서운 점입니다. 교회가 반석 위에 서 있으면 아무리 외부에서 강한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넘어지질 않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초대교회는 반석 위에 서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외부의 폭풍이 불어닥쳐도 교회가 넘어지질 않았습니다. 얼마나 거센 외부의 폭풍이 불어닥쳤는가. 히브리서 11장 36절부터 38절은 초대교회가 외부로부터 핍박을 받았을 때의 상황을 너무나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박해의 상황이었습니다. 엄청난 외부의 폭풍이 불어닥쳤어요. 돌로 믿는 사람들을 쳤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칼로 죽임을 당하고 순교당합니다. 궁핍을 당하고 환난당하고 학대를 받습니다. 도저히 세상에 살 수 없어 산과 동굴로 피해서 숨어 지내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렇게 초대교회가 유지되어 왔었습니다. 환경과 상황은 굉장히 힘든 것이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없어지고 쓰러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부흥했고 교회가 든든해졌어요. 그 이유는 바로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도 120년 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모진 외부의 핍박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이기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계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보고 놀랐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위기 가운데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얘기하고 외부 세상 사람들 생각할 때에 교회를 조롱하면서 교회는 위기에 처해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우리는 외부의 핍박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있는지 거기서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세상이 교회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또 멸시하니까 마치 교회가 지금 외부로부터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상당한 공격을 받는다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세상의 조롱과 비난은 오늘날 한국교회가 보여주는 모습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주의를 맞았어요. 종교개혁주의를 돌아오고 종교개혁일이 오면 마치 개신교는 정의의 사도들이 된 것처럼 아주 승승장구합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서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돌아봐야 돼요. 그건 바로 교회를 떠받치고 있는 터가, 우리 교회를 떠받치고 있는 이 터전이 반석인지 아닌지 진단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설령 반석이 우리 교회를 떠받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반석이 균열이 가고 틈새가 벌어져 있지 않는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목회자가 균열이 생기고 틈새가 벌어지면 명예욕이 나타납니다. 물질의 욕심이 생겨져요. 탐욕으로 세속적인 확장을 꿈꿉니다. 성도들에게 균열이 생기고 틈새가 벌어지면 직분이 무력해집니다. 일하라고 주신 직분을 그 어디에다가도 사용을 안 합니다. 영적 생활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기도 생활도 말씀도 멀어지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균열과 틈새가 교회 안에 발생하고 있는데도 교회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을 의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세상을 구원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칼 마르크스가 아주 잔인한 말을 했습니다. 종교는 아편이다. 정말 듣기 거북하고 불편하고 기분 나쁜 말이죠. 종교가 아편이라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 역시 아편이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는 아편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런 표현의 모습이 나타났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알아야 전도도 하고 그들의 잘못된 시각을 교정시켜 줄 수 있잖아요. 왜 종교를 아편이라고 얘기합니까? 종교가 아편이라고 말한 의도를 알려면 아편의 특성을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아편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봉합시킵니다. 문제는 해결되어야지 싹싹 가리고 봉합하면 그거는 문제는 그 속에 여전히 잠복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편은 괴로운 사람의 괴로움을 봉합시켜줘요.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쾌락도 줍니다. 그런데 아편으로 인해서
괴로움이 멈춰지고 그리고 쾌락이 찾아오는 것은 이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아편이 우리 사람의 신경을 마비시켜서 잠시 봉합시켰을 뿐이에요. 시간이 지나고 마비 상태가 풀리면 전보다 더 힘들고 사람이 더 괴롭게 되잖아요. 그래도 사람들은 그걸 다 알면서 잠깐이라도 지금 눈앞에 있는 내가 당한 그 현재의 상태를 좀 바꾸어 보기 위해서 계속해서 아편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중독되는 거예요. 신경을 마비시켜서라도 상황을 반전시키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큰 늪에 빠지게 되고 중독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편의 결정적인 문제는 그 끝이 파멸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좋지 않은 아편의 특징을 종교로 비유했습니까? 그리고 왜 우리 기독교를 거기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잘 몰라요. 우리를 잘 모릅니다. 단지 그들은 그들의 눈에 보여지는 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의 눈에 기독교가 어떻게 보여지고 있습니까? 아편처럼 보여졌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저 사람들 아편에 취해 있는 사람들 같다. 그렇게 사람들이 바라보고 그렇게 보여졌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인들이 교회 안에서는 뭔가 기쁨을 누리는 것 같아요. 이 안에 있으면 다 문제가 해결된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 밖에 나가면 그 얼굴이 아니에요. 그 교회 안에서 보여줬던 그 기쁨의 얼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유와 기쁨을 얻고 그들이 행복을 누린다고 말을 하는데 그 모습이 교회 안에서만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감격하고 그래서 눈물도 흘립니다. 우리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아요. 다 편안한 모습 같아요. 그런데 교회 밖에 나가니까 전혀 다른 얼굴, 전혀 다른 모습이라 그런 말입니다. 교회 밖에서는 교회 안에서 보이고 있던 그 환한 천사의 모습, 이런 모습이 전혀 없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이 교회가 아편을 주는 것 같다. 저기만 들어갔다 하면 사람들이 막 눈물도 흘리고 감격하고 기뻐하는 것 같고, 그런데 이게 나오면 이게 아닌 거 보니까 저 안에 들어간 무슨 사람들이 환각 상태에 빠지는 것 같다. 그리고 교회 밖에 나가면 그 환각 상태에서 깨어나기 때문에 슬퍼하고 고통 느끼고 괴로워하고 그냥 세상 사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또 그렇게 살아가는가 보다. 이렇게 그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중독된 생활을 반복하다가 저 사람들은 어리석게 인생이 끝난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고 조롱되고 빈정거린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보는 이유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안에서 가졌던 그 우리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못하고, 즉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인격이 변하고 삶이 변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를 아편이라고 얘기 안 해요. 그렇게 되면 아마 기독교를 보약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저렇게 이상한 사람이 교회 갔다 오니까 사람이 달라졌다, 변화됐다, 어쩜 저렇게 사람이 강건해졌을까, 저렇게 대단하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었을까, 무슨 보약을 먹었길래 교회 가서 저렇게 사람이 멋있게 달라졌을까,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가 아편이 아닌 보약이라고 하는 사실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아편이 아닌 보약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을까요? 오늘 두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첫째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잖아요. 예배의 모습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영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려면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앉아 우리가 예배를 드린 지도 벌써 한두 번이 아니고 오랫동안 우리가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하는데 나는 예배할 때 내 모습이 영적 예배를 드리는 모습인가? 예배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임재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 모습이 영적인 모습인가라.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진단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 시간에 강단에 올라와서도 다리를 꼬고 앉아있는 분들이 있어요. 전 그분들을 생각해 봤어요. 이분은 하나님과 동급이 아니겠는가. 하나님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다리를 꼬고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 동급이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내가 종이면 그렇게 앉아서 예배를 못 드립니다. 예배할 때 기도 시간은 주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대단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보면 예배당 안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다 이동할 때 보면 상당수가 기도 시간에 이동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볼 때 이동하겠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보시잖아요. 그럼 그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은 의식 안 하고 사람 의식하고 예배드리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누구를 위한 예배입니까? 저는 기도하다가 가끔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기도를 한참 하는데 귀에다 대고 누가 목사님 하고 불러요. 저는 하늘에 천군 천사가 와서 부르는 줄 알았어요. 할 말이 있으면 쪽지에 적어서 강단에 올려놓든지 제 찬송가 성경책에 올려놓으면 돼요. 기도 시간에 주님과 교통하는 그 소중한 시간에 왜 귀에다 대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주님이 임재하셔서 예배를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 바로 그 예배인지 우리가 우리의 신앙 태도부터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야 돼요. 호세아 5장 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가만히 주님이 와서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데 주님이 무시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나를 쳐다보고 얘기하고 나하고 교제하고 내 말을 들어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자기들끼리 관심 갖고 하면 나는 필요 없나 보다 하고 주님이 떠나신다는 거죠. 떠나시는데 그 자리에 무슨 예배를 드려봐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려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는 그런 신령과 진정한 예배, 바로 그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나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교회 밖에서 마음껏 보여주고 나타내는 변화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우리가 교회가 마약이 아닌 보약으로 인식이 되려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외친 말이에요.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말은 지금 현재 상태가 말씀으로 돌아간 상태가 아니라는 거지요. 벗어난 상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말씀을 전하는 자하고 말씀을 듣는 자 모두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지극히 상식적인 그 사실을 지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할 때가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설교라고 얘기하면서 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 개인적인 정치적인 소신도 막 얘기합니다. 특정한 정치인을 막 지지해요.
그래서 이 교회가 교회인지 민방위 교육장인지 학교 강단인지 구분이 안 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하실 때에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제가 생명의 말씀을 인간의 생각으로 희석시키지 않고 바르게 설교할 수 있도록 먼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점점 멀리하고 있는 현상들이 나타나요.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의 상당수가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에요. 은퇴하시는 권사님, 장로님들에게 제가 가끔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이제 은퇴하시면 무엇을 많이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은퇴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는 뭐 세상에서 할 일이 있나요? 그냥 기도나 하고 성경이나 읽어야 되죠.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기도나 말씀 생활은 세상 일에 바쁘지 않는 사람들의 일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성경을 언제 제일 많이 읽었는지 아십니까? 저는 논산훈련소에서 성경 제일 많이 읽었어요. 세상 일에 바빠도 얼마든지 말씀과 가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초신자인데 전철을 타고 출퇴근하면서 성경을 읽는다는 제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읽다가 감동이 되면 지체 없이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누가복음 11장 28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읽고 들었으면 행동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방하는 이유는 성경 말씀을 믿으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자기는 성경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같은 교인이라도 왜 목사를 더 많이 욕하는 줄 아십니까? 늘 강단에서 말씀을 외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목사에게 거는 도덕적 기대치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강화에 가면 1896년도에 세워진 홍익교회가 있습니다. 홍익교회 교인 가운데 종순일이라고 하는 교인이 있어요. 그 사람이 마태복음 18장 22절부터 나오는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이야기를 읽다가 마음에 아주 큰 감동을 받았어요. 내용이 이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을 지고 도저히 갚을 길이 없어가지고 처자식까지 다 팔아야 될 그런 지경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채권자가 그 사람을 아주 불쌍히 여겨서 그 1만 달란트 엄청난 그 많은 빚을, 그 채무를 모두 다 면제시켜 줍니다. 종순일 선도가 이 말씀을 읽다가, 이 주님의 이 말씀을 읽다가 감동이 온 거예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내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성경 말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 이게 나 아니겠는가?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갚을 길 없는 은혜를 입었다고 스스로 깨닫고 은혜를 받은 이 종순일 성도는 자기가 돈을 빌려준 이 채무자들을 다 집으로 불러들였어요. 그리고 그들 앞에서 이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성경에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있는데 이 마태복음 18장 22절부터 35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읽어줬어요. 그리고 돈을 빌려준 이 장부책, 이걸 그들이 보는 앞에서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나한테 진 빚이 없습니다. 이게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그날 그 자리에 모였던 이 채무자들이 그 종순일 성도의 그 성경 이야기를 듣고 다 교인이 됐어요. 그리고 그 행동에 감동이 돼가지고 다 은혜를 입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보면 니고데모 이야기가 나오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대화를 나눕니다.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주님이 이 요한복음 3장 5절에 무슨 말씀을 이 니고데모에게 하시냐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을 하셔요. 이 홍익교회 교인들이요, 이 말씀을 읽고 감동을 받습니다.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되는구나. 다시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생각한 게 이름을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우리가 거듭났으니까 이름을 바꿔야 된다면서 이름을 바꾸는 작업에 들어갑니다. 이름을 개명하는데 성은 바꿀 수 없잖아요. 성은 그냥 놔두고 맨 마지막 자를 일자로 다 통일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다 한 형제 자매고 한 가족인데 다 일자로 해야 된다. 그래서 다 일자로 고칩니다. 그러면 가운데 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가운데 자는 성경의 뜻에 좀 합당한 자들을 뽑았어요.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능자, 믿음을 나타내는 신자, 하늘을 뜻하는 천자, 빛을 나타내는 광자, 공경한다고 하는 경자, 이런 글자들을 이렇게 적어서 함에다 딱 넣고,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 제비를 뽑아서 가운데 자를 고르는 거예요. 권시성을 가진 사람이 가운데 자 능자를 뽑으면 권능일이 되는 겁니다. 김시성을 가진 사람이 천자를 뽑으면 김천일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름을 다 개명했어요. 성경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이렇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일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성경 말씀을 생활화했다는 거예요. 교회는 부흥할 때 오히려 반석에 균열이 가지 않는지 잘 살펴야 됩니다. 초대교회를 보세요. 사도행전 6장 1절 2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말씀을 제쳐놓고 뭘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뒤로 밀렸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부흥을 하긴 했지만 반석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혼란이 오기 시작했어요. 만약에 사도들이 말씀이고 뭐고 사람들도 늘어나고 구제사업이 중요하니 그냥 여기에 매진하자 하고 말씀을 제쳐두고 계속해서 구제사업에만 전념을 했다고 한다면 원망이 폭발했을 것이고 그것이 세상에 노출돼서 칭송받던 교회가 비난을 면하지 못했을 거예요. 영성이 뒷받침해주지 못하는 규제, 말씀이 없는 사회에서 결론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무엇보다도 말씀이 우선되는 말씀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워진 교회를 바치고 있는 그 반석에 균열이 없는지 우리는 늘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아편이 아니라 보약입니다. 그럼에도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서 무엇을 받는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속에서 어떤 모습을 받는지 교회를 자꾸 아편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는 아편이 아닌 보약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세상에 보여줘야 돼요. 교회가 보약임을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려면 교회에 몸담고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서 보약의 효능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 옛날 믿음의 선조들은 말씀을 실천했어요.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감옥에도 가고 죽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빚도 탕감해주고 이름까지도 바꿨어요. 그 결과 보약의 효능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교회가 성장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좋은 터전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 효능을 우리가 지속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는 말씀 속에서 움직여져 나가야 됩니다. 이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살아 역사되고 세상에 보약의 효능이 나타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